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풋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위한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많이 비는 일이 있으면 나의 모든 일 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속게 하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고 귀의 피 예수 피밖에 보혈밖에 없네. 오 없네.
예수의 피밖에요.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죠.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이득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어떤 글쓴이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깊은 자괴감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바로 옆에 탔는데 음료수 한 병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젊은이 힘내,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좋은 날도 올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던져주고 다음 역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이 글쓴이가 그 아주머니가 해주는 그 말, 그 따뜻한 말이 자기의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깊은 수렁에서 자기를 끄집어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기가 큰 힘을 얻게 되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생전 처음 보는 아주마였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알아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주었을까,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아줌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새 힘을 얻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소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잠깐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만남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우리가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전수해 준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나를 낳아준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박씨인데요, 밀양 박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 쭉 올라가면 박혁거세가 우리의 시조예요. 근데 이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새도 아니고 무슨 알에서. 근데 우리 이상하게 조상님들은 우리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것을 무슨 큰 자랑처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알에서 태어나신 분들 계시나요? 예? 알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다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직장에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부모님이라면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에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 말도 함부로 하고,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싫어할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종종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존경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방법, 장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할렐루야,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은 그냥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거나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을 보게 되면 친구 따라 어디 가죠? 강남 가죠.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 말은 잘 듣지 않지만 친구들 말은 정말로 잘 들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대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고, 안 좋은 친구, 질 낮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특별히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귄 목사님들이 계세요. 친구들인데 나이가 비슷하고 하니까 사모님들하고 같이 휴가가 되면 제주도로 여행을 가거나 울릉도로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친교를 하는데요, 때때로 이제 목회하다 보면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자체가 힘든 자리가 이 목회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함께 목회하다 보면 친하게 지낸 친구 목사님은 막 힘들어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로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야, 다음 주 월요일 날 산에 가자. 그래서 1000m 이하는 산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 목사님은 산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1000m 이상 되는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조금 제가 엄살도 피우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친구의 편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저녁 때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친구는요, 그 친구가 나에게 잘해주고 밥을 사주고 어떤 말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냥 그 친구가 있으면 편해지고 좋은 게 좋은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보다 배우자를 만나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배우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나요? 세 분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습니까? 조금 나은데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가 더 크게 들려요. 제가 TV에 보니까요, 어떤 사회자가 할머니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질문했어요.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미쳤나? 근데 그 중에 할머니 하나가 예,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 인간 사람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공들인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예? 저 사람하고 다시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삼으셨잖아요. 아내도 부족하고 남편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연약한 부분들, 남편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우리를 부부로 연결시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중요한 만남 외에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은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땅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여요?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이 의자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잖아요. 이 건물도 누가 만들었죠. 그래서 내가 만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가, 이 마이크가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주 사소한 물건, 아주 작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들, 이 물건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우주도, 태양도, 달도, 지구도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는 주장이 뭐냐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 뭐냐면 조그만 점이 있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작동을 해서 이 점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우주가 생성이 되고 어찌하다 보니까 원자가 생기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세포가 진화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빅뱅 이론을 우리가 그래 알았어 받아들일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조그만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뭔가 거대한 힘이 이 점에 작동을 해서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설명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딱 펼쳐지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히 어떤 신도 내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이 없어요.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육체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라 키 큰 사람도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편하게 예배 드리지만 여기 오면요 더워요. 높은 데라서 거기다 키까지 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덥습니다. 이쪽 공기가 어떤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키 큰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 되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민족의 배신자다, 매국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돈을 끌어모았어. 부자가 되었어.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불행한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키가 작으니까 옛날 성경은 뽕나무, 우리가 읽은 성경은 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뭐가 놀랍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들,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네 집에 내가 지낼게, 네 집에서 하룻밤 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갈 거야.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오죠. 뽕나무에서 얼른 내려와서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인생에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반을 떼어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어. 혹시나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뭔가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4배로 갚아주겠어. 돈이라면 벌벌 손을 떨고 지냈던 사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돈을 끌어모았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주머니를 엽니다. 그리고 전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삭개오가 달라졌어. 여러분들, 왜 삭개오가 달라졌을까요? 왜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을까요? 그의 인생이 왜 달라졌을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딱 2개의 길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태어나서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해답을 찾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한 10분 조금 더 되는데, 일단 동영상을 보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2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때인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h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두 개의 길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베팅했는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본전인 거죠. 그냥 무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 베팅에서 진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걸면 나중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지혜로운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을 봅니다. 제 가운데 주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인생이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